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일곱 번째 시간으로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생수를 마시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집사 혹은 장로로 섬길 때 저는 영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택한 자인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갈등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또 책망의 말씀하면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이러한 갈등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뭐 갈등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갈등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택한 자인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러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심으로 선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갈등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있지만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2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생명수가 바로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며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주시는 물,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온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육체의 갈급을 위해서 채워지는 물인데,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뜻은 율법이나 또는 세상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려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용서하라.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애를 써서 채우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해봐야 또 목이 말라요. 물론 세상 것으로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물이 무엇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영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셔야 하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또 미리 선포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걸 간단히 설명하고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걸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이 있겠죠. 십자가의 길, 도, 길. 십자가의 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예. 바울은 설교를 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설교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4절 5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 바울의 지혜, 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랬죠. 믿으시죠?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에게 모두 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는 어떤 자들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온전한 자,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넣어줘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보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온전하니까
온전한 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예. 그 온전한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뭘 알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뭘 알게 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언제 정했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랍니다.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한 것은 막 드러나는 겁니까? 감추어졌던 것입니까? 그럼 감추어졌단 말은 뭡니까? 이것은 비밀로 했단 말이에요. 비밀로. 그래서 이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온전한 자 중에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더라도 그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비밀인데, 감추었던 비밀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인데 그게 뭐겠어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8절부터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영광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뭘 말하는가? 9절 읽겠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에 드리러 나와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이웃 돕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랑,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요거는 택하신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놓고 10절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뭐죠? 이것,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셨다 하는, 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 다니면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 뜻입니다. 이 십자가를 성령으로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므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죠. 예. 이것을 구약에 미리 선포하셨어요. 선포. 이게 지난주에 새일입니다. 새일. 믿으십니까? 예, 이사야 43장 19절 20절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는 이 생수, 이건 바로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이시는 일입니다. 이걸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20절 죄송합니다. 20절 19절 다음이 20절이죠.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어서 이 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이 생명수 물을 마셔야 내가 택한 자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존경하게 된다 말은 경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또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표현합니다. 예. 마신다가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하고, 여기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으라고도 표현합니다. 생명수를 주신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좁은 길로 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보는 그날이 여러분 구원받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 날이 꼭 오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이 날을 경험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구약에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살 길이라 했습니다. 새롭게 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바로 구약에서 새 일을 선포하시고, 즉 택한 자에게 생수, 생명수 이걸 공급하시겠다. 그걸 먹어야 너희들이 택한 자라는 것을 알고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것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이름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얻어야 되죠. 이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 중에 하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원어로 보면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가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 중에서 한 가지죠. 우리는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에 힘입었어. 그럼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숨이 거둬가실 때,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하고 46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그때에 그 육체가 찢어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 보혈의 능력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는데, 이 성소는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성소입니까? 예수님의 성소입니까? 그럼 성소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는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니까 우리 성소를 말할 때 우리 마음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구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님의 혼,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습니까? 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들어가는 그것은 왜 그 안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을 보고 살아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라고.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고 그 성소,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되새김과 경건의 연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울면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보고 살아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 살아라고. 그래야 그 마음을,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고 살면 우리가 울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벗겨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물이 아구까지 차면 포도주로 변하더라.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조금 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을 아무리 볼래도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택한 자, 너희들은 나를 보리니.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죠. 믿으십니까? 그래야 너희도 살아난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20절. 그날이 언제죠? 그날에는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날입니다. 또 본다니까 또 환상이 팍 열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랑이요 엄습해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표현했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조금씩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 붙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확정이다. 확정. 대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확정.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믿으세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정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왜 못 보는가?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 보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볼 수가 없어요. 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영광을 봐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꼭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즉 생수를 마시면 이제 되는가? 생수를 마시면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생수를 마시면 택한 자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는요, 그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이야기했고, 그날에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물을 먹으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다. 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생수를 마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물을 확 마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가갖고 막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되고 울고, 그 사랑에 내가 주체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며칠씩, 이건 가장 작은 거고, 보통은 몇 달, 보통은 1년 2년도 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생수를 먹었으니까 안에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유, 그래서 있는다면,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마귀의 계계가요, 교회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캄캄하다 하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물을 마시면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했으니까,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 옛사람도 그때 죽었다, 옛사람도 그때 죽었다, 그걸 믿으라.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목사가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가지려고 하여튼 이런 나쁜 것이 막 나오니까 죽었다는데 왜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그 집사 시절에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던 최 집사라는 분은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안 죽으니까 금식하다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살인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거짓말 해가 그 사람 살인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야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사람이 죽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그때 그것을 보고 죽으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성령 세례랍니다. 잘 들으세요. 물 세례를 왜 받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를 왜 받느냐? 물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증가되었다, 다 넘어갔다. 예,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또한 그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 옛사람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밥티존, 죽어야 살아난다. 바로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어 봅니다. 우리 장로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속에 이어갖고 숨이 꼴딱꼴딱 할 때 그때 건져야 됩니다. 이거 뭐냐? 이 옛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서 죽이겠다는 결단이다, 결단. 예.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해도 뭐 그건 틀림없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성령으로 네 옛사람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어떻게 죽이는가? 미션이 돼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날. 그러면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서 대sek임과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려서 아직까지도 안 만난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면서 늘 대sek임과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언제 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몰라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그 삶에 일어나야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천국 열쇠를 얻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물을 마셔야 뭡니까? 영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중요한 건데 다음에 또 초막절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이 초막절에 관계 있는 것이 바로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요 두 번째 언약, 요 언약에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걸 설교를 안 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라야 어디 물을 찾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찾고 하지. 목이 마르지 않는데 그럼 왜 목이 안 마를까요? 바로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 때문입니다. 교리. 구원 받았는데 무슨 목이 말라? 복음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나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나 제가 또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같은 말이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는다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생명을 얻거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되거든.
믿으십니까? 그럼 이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마시는가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면 뭡니까? 이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마시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야 생수가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냥 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돼야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봐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무슨 복수 찾나, 여러분? 참,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그 말이 아니겠죠. 육적으로 뭐 간이 나빠갖고 여기서 물이 배가 차갖고 뭐 그 말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38절에 다시 돌아와서 성령, 이 샘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이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부 어디에 국한합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딱 대석에서 딱 이렇게 딱 한정돼 갖고 그것만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돼요. 새 언약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저 무슨 천지를 해갖고 새 천지인지 큰 천지인지 그 해갖고 딱 못하게 하고, 그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선천지든 헌천지든 뭐 다 막아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딱 보고 울고 나면요, 며칠 울고 나면 이 안에서 진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 보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하겠지. 받은 자만이 압니다, 여러분. 받은 자만이 알아요. 할렐루야. 예. 성령 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늘 주님 앞에 눈물 나고, 할렐루야. 너무 또 자랑하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 보세요. 39절 다음에 40절입니다. 40절이 딱 나오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또 나오죠. 그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음성 듣고 산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봅시다. 그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선지자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믿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리다 했죠.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하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늘같이 받으니까 모세가 한 이 말씀을 탁 외우고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세례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선지자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위에 설교하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3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생수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도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잡는 세례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또 제자를 삼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 이때는 물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 이 제자 삼는 세례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려고 막 오니까 그렇게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를 줘요. 그럼 이 제자들은 뭡니까? 물세례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2절.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사람이 줬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렇게 되려면은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참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려면은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물을 마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어찌 되느냐? 이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양 나왔으니 가겠습니다. 바로 이래 됩니다. 우리 교회 표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이 물을 먹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26절부터 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왜 나를 안 믿느냐? 내 양이 아니니까, 택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 양은, 이 말은 내가 택한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뭐 주님 음성 듣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해요. 생수를 먹는단 말은
성령으로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보고 듣는 자가. 천국의 비밀할 때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보고 듣지 못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야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예수님이 네 안다. 그리고 28절에 뭐랍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가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바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이물 성령으로 십자가 보는 일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 물을 먹고 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물을 먹으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이 그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생수 사건이거든요. 생수 사건인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자, 그들이 그 생수를 먹기 전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막 이러는데 이 물을 먹고 나면 아 우리 중에 계시구나 요거거든요. 요 했죠. 요 7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8절입니다. 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8절 시작. 누가 왔어요?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 들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모세가 피곤해서 내리면 뭐 여호수아가 죽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온다. 아멜렉이 쳐들어온 이 장면을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생수를 먹고 나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뭐가 쳐들어옵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오죠. 이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고 나면 바로 아멜렉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제일 연약한 부분을 친다. 오늘날에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어디를 공격한다고? 나의 제일 약한 데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약합니까? 어디에 약해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에 시험되게 해요.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을 쳐서 약하게 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이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좀 약한 데가 있어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 거기를 다 공격하는 거라. 그러면 어머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야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난주에 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대sek인과 경건의 연습을 탁 통해서 그 생수를 먹고 십자가에 밝힌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신 것을 분명히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다 봤어요. 봐놓고도 뭡니까? 그다음 그래서 봐놓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랬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말은 누가 너를 꼬이고 이 사람들을 꽂힌다 이 말이죠. 꽂힌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물을 묻고 나면 바로 공격하는 거라. 그래서 이들이 변질된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거라. 변질된 복음으로. 원래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변질된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거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먹고 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연약한 걸 공격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럴수록 감사놓으면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이 생수를 안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엄밀한 이 비밀을 창세전에 미리 딱 예비해 놓고 이 십자가의 길, 새롭게 살 길, 새 일,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일, 이거 보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 이들에게는 어떻게 공격했냐면 옛날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다른 복음으로 다 믿도록 다시 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걸 변질시켜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거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시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라. 8절 그러면 다른 복음 전하면 왜 되는가? 믿으면 왜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어찌 되는가? 결과적으로 16절입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바울은 진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으니까 어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믿으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뭡니까?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왜 안 나타나요? 생수를 안 먹는 거라.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그 다음 듣고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보고 믿고 그 다음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살아가야 그분이 기뻐해서 생수도 공급하고 나타나죠. 믿으십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